자, 오늘은 제 앞에 못 들으셨으니까요. 이게 들으신 분이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예, 제가 실수를 해서, 오늘 그 예배에 관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사실 우리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가장 완전한 예배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한 부분, 또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은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안에는 주일 예배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주일 예배가 빠지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도 들어가고 삶의 한 부분 한 부분들도 다 들어간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삶의 모든 부분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미 뭐 다 아시는 분이 계시고 또 잘 모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잘 아시는 분은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배가 또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사실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예배라는 것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이기 때문입니다. 집사님, 이상하지 않으세요? 요게 요 앞부분에만 꼭 그러다가 아까는 또 뒤에 가면 안 꺼지고 그러는데 이게 희한합니다. 오늘 이게 잘 안 되고 나면 희한하죠. 계속 꺼지고 그러네요. 참. 오늘따라. 네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또 그러면 이 녹화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정리해가지고 다시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유는, 예배라는 것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처음이 되고 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하는 이 신앙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처음 가볼까 했을 때 그때 하는 처음 신앙의 행위는 예배이고, 또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세상을 떠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예배를 드리며 살기 때문에 이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예배는 두 방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고요. 둘째는 우리들 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기쁨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렇게 하십니다. 다음으로 네, 다음으로 사람의 편에서 보면, 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다른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도가 죽는 날까지 계속하게 되는 예배는 인간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예배는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예배를, 이렇게 중요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건지 알아보려면 예배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제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 예배에 대한 정의는 그 예배에 대한 정의를 얼마나 길게 말하느냐, 또 단어를 어떤 걸 쓰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굉장히 많은 정의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쉽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예배는 하나님이 주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예배하는 사람이 그 받을 은혜가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받을 은혜가 목적이라면 예배를 받는 것이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까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 우리가 어디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돈을 내고 물건을 받습니다. 그 행위의 목적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마트에 가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누군가에게 뭔가를 그냥 드립니다. 받는 사람이 주체가 되고 받은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고 받은 사람이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뭐 사람이 이기적이라서, 또 인간은 이기적이라서 내가 드렸으니까 또 내가 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뭔가 공짜로 프리하게 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이 행복하면 그것이 최고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은혜로 오셔서 아우 잘했다 하고 은혜를 주시면 그걸로 우리는 또 더 좋다. 이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이유로 우리는 내가 좋아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더욱 힘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가 성립하는 조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영과 진리입니다. 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동안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영과 진리라는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엔 푸뉴바티 카이 알레데이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영은 헬라어 푸뉴마티를 말하는데요. 이 푸뉴마티는 성령을 뜻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옛날에는 진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알레데이아, 곧 진리, 진실 이런 걸 말합니다. 엔은 뭐뭐 안에서고, 그러니까 원래 뜻으로 보면은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원래 뜻으로 보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다. 하나님은 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배드릴 때 진실로 막 이렇게 가슴을 뛰게 막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는다라는 거죠. 자, 과거에 이 부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돼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단어들은 아주 기초적인 헬라어예요. 누구나 신학교 구경만 해도 알 수 있다, 이런데 왜 그런지 많은 경우에 이 영을 성령이라고 보지 않고 영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신비적인 느낌으로 이해하고, 진정은 진리 안에서가 아니라 예배자의 진심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러나 이것은 예배를 지극히 인간적인 육신의 욕망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막 열정을 다해서 진심으로 내 신령한 어떤 것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극히 인간의 관점에서 예배를 드린 거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거지 내 어떤 그 열심이나 뭐가 그 안에 섞여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예배가 성립하는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성령이 빠지고 진리가 빠지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뭐 이만희의 말씀이면 그건 예배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예배의 조건, 예배의 요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이렇게라고 보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안에서라는 말씀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23절의 앞부분을 좀 알아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굉장히 이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 자체만 놓고도 수많은 책들과 논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말을 해야 설명이 되는데 정말 짧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존재의 속성 자체가 인간과 전혀 다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존재할 때 육신 안에서 존재하죠. 육신을 벗어나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신 분이에요. 영이시죠. 그냥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그 방법이 바로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만나는 거지. 내 영이 뭔 노력을 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안에 계시면서 일하시는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은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령 안에서라는 말하고 같은 비슷한 뜻의 말씀인데요. 자,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찬송 가운데 각 순서 가운데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설교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또 예배의 각 순서 가운데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비춰주시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좀 풀어서 해설하면 이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드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하고 그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으로 이해가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쉽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나 성령께서 상관하지 않는 이 형식만 예배스러운 예배가 있어요. 이런 예배와 완전히 반대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 형식만 있고 거기에 성령이나 또 진리가 빠져 있는 예배들을 여러분도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본 적도 있고 내가 드린 적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내가 해야 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드려야지만 성공적인 예배가 될까요? 자, 먼저 예배는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 사람 쪽에서 해야 하는 거죠.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여러분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뭘 믿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믿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믿느냐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아무거나 믿고 그냥 믿어요 이러는 거는 아무 영향력도 없고 실제로 믿음도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이해하시고, 내가 믿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 동안에 믿으세요 라고 하면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지를 꼭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많은 이 나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면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어야 될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그냥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렇게 하는데, 제대로 가르쳐주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면 굉장히 좋은 거겠죠. 그런데 그냥 믿으라고 그냥 아무거나 얘기하고 그러는 경우에는 참 당황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입버릇처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라는 부흥 강사들 설교를 들어보면 저걸 내가 왜 믿어야 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기 개인적인 뭐 그런 얘기하면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되게 잘못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예배 드려야 하는가? 요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와 계시고 임재하시고 전심으로 드리는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상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지금 읽은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여기 계시죠? 임재하고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자,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안 오시기 때문도 아니고, 또 한 사람의 믿음 없다는 것이 예배 전체에 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똑바로 안 믿으면 하나님이 여기 안 오실 거야. 성령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그 예배 시간에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두세 명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못 믿어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와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못 믿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믿음 없다고 해서 예배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에 대한 믿음 없이 참석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기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에 대한 믿음 없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도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기도 해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을 강권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이렇게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앉아 있으나 마나 그냥 시간만 보내고 가게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또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시게 되고,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마가복음 5장에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여인은 그 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치료를 하기 위해 다 해봤지만 안 됐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병을 잘 고친다더라. 그 능력의 종이라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믿음으로 수많은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이 여인 한 명이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사람, 만져보려고 하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을까라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제자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데 누가 그러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당시 예수님은 셀럽이었어요. 셀럽. 완전히 최고 셀럽. 이스라엘의 넘버원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한 번에 막 10,000명씩 20,000명씩 모아놓고 설교하고 그랬다고요. 남자들이 이런 데 잘 쫓아다니지 않을 텐데 남자 5,000명을 막 먹이고 애들하고 여자까지 막 이렇게 합치면 막 20,000명씩 됐을 거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그렇게 한 번씩 다니면 그렇게 사람을 몰고 다니는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몸에 손을 댄 사람은 수도 없었을 거예요. 손도 잡으려고 하고 몸을 부딪히기도 하고 한번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손대면 나을까 해서 만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발현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만난 사람, 그걸 경험해서 병이 고쳐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여인 한 명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정확히 얘기하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이 여인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 주는 결정적인 차이예요. 수만 명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다 할지라도, 뭐 적게 봐서 100여 명, 200명, 300명이 둘러싸고 있었다 할지라도 한 명만,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 여인 한 명만 병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모이는 곳에 있겠다는 약속대로 반드시 거기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예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그게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목사님, 할아버지가 됐든 하나님 못 만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못 오시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도 내가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그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기다립니다. 예배를 기다려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약속이 있는 날이 기다려지는 것처럼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보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길이니까, 못 오면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날을 기다리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이 됐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뭐 안 보이면은 전화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경우들이 있죠. 심지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일날은 왜 이리 빨리 오냐? 도대체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믿음은 없을 거예요. 예. 가끔 그런 생각을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맨날 그런다? 그리고 자주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1시간이 집에서 보내는 1시간과 다른 것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짜증스러운 거예요. 온라인 예배 링크를 보내줘도 열어보지도 않고 열었다고 해도 켜놓고 딴짓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만나야
하나님을 만날 텐데.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배가 재미없게 준비되거나 온라인 예배가 집중이 안 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같이 카메라가 꺼져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려고, 어떻게든 말씀을 들어보려고, 어떻게든 기도해 보려고 애쓰고, 중간에라도 끊고 안 들려요 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 들리네. 잘 됐네. 뭐 오늘 잘 못한 거 뭐 나중에 안 들렸다고 얘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랬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옛날에 저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예배가 재미없게 되거나 예배 환경이 이렇거나 뭐 어쨌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을 때나 온라인으로만 드릴 수밖에 없을 때나 언제나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언제나 예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예배보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죠. 예배에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고 결국 예배가 주는 어떤 유익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예배 시간이 오면은 지겨워지고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예배를 받으심과 은혜를 주심에 대한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더 자세한 얘기는 계속 이어지는 또 설교나 성경 공부나 또 교리를 또 배우는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대로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배우려면 긴 시간 동안 배워야 돼요. 신학교에는 예배학도 있어요. 예배학이 있어서 그냥 한참 배워야 돼요. 이런 학문적인 방대함도 이유가 있겠지만 예배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긴 시간을 배워야 돼요. 거듭나서 계속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배는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배워가야 돼요.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받습니다. 이 예배는 계속해서 경험해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받으며 계속 나는 성장해가고 은혜의 크기가 커지고 막 이러는 게 바로 예배거든요.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쪽이고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예배는 자동으로 잘 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집중한 예배를 잘 안 드린다? 이거는 그 사람이 좀 하나님을 덜 믿거나 잘못 믿거나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배의 개념을 잘 이해 못해서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랬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을 아는데도 계속해서 이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예배라는 거죠. 또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하고 그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예배를 뜻하는 성경의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단어는 프로스퀴네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절하다, 입맞추다, 엎드리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worship이라고 하죠. worship. 하나님께 그 어떤 대상을 완전히 높여서 이렇게 하는 걸 뜻해요. 절하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입맞추다는 말은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말이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왕 앞에서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 가지고 왕의 발에 입 맞추는 것 같이 이렇게 입 맞추는 거예요. 내 입을 맞춘다는 거지 서로 입을 맞춘다는 게 아니에요. 내 입을 하나님 발에 주의 발에 나의 입을 맞추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과 경외와 두려움의 마음으로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입을 맞추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을 받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와 이 예배 전체를 지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를 사실은 이 신학적으로 볼 때는 주일 예배만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수요 뭐뭐뭐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다 예배라고 부르죠. 근데 그런 건 특별하게 상관은 없어요. 그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도 어떤 날도 또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해야 될 목장 예배도 전부 다 그것이 하나님이 거기서 받으시는 똑같은 예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주체가 돼서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뜻을 완전히 나를 지배하는 그런 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영광을 돌리고 그 예배에서 나는 새 힘을 공급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이 예배 한순간 한순간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오늘은